할렐루야. 오늘도 요한 1서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사랑하지 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여기서? 아이 태어나게 말게 하시든지 그냥 창세전에 있던 말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는 또 태어나게 하셔갖고 눈을 뜨게 보이게 하고 보지 말라고 하실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사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너는 네가 영의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으로 내가 지었는데 네가 육적인 소욕을 따르는 땅에 속한 그 혼의 생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입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영생할 수가 없고, 영생할 수가 없으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창세전의 영화, 그 누렸던 영화를 다시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육적인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영적인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속에 아버지의 사랑, 그 말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면 너는 반드시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똑같이 살아왔는데 이제야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멸망을 당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고 자기 육의 소욕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말씀의 뜻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 이런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분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그러면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정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속으로는 안 그런데 밖에서는 겉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속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외식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네가 자유 가운데 행하지만 그 네 안에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이 성령이 너를 끌고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도 먹을 거 먹고 똑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이 교육받고 다 똑같이. 근데 뭐가 그들과 다르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똑같은 삶을 살아요. 이 땅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구별되게 살아? 우리가 무슨 이 사람들 있는 옷하고 다른 옷 입고 우리는 다른 표적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
자녀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지금 우리 후사님들 똑같아요. 세상하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 후사님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버려도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 모이는 이생의 장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갖다가 그런 것을 뭐 절제해가면서 육신의 정욕도 버리고 안 모이는 정욕도 버리고 이생의 장도 버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육을 죽이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끊어야지, 결단해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참아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참 이게 정말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이 증거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것이.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 조율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이게 선의 아버지의 뜻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 이 어둠의 자녀들, 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었대. 그런데 마지막 때 저희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연합이 됐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12제자. 근데 그 안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함께 속했는데 그 안에는 말씀이 없어 성령이. 그는 적그리스도의 어둠의 세력이니까 그는 우리에게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담의 가인의 자손부터 다 있었어요. 전부 다. 이게 무슨 뭐 지금 마지막 때가 난 적그리스도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 있었어. 근데 우리와 함께 있었대요.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랑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같이 있고 싶다 해서 있고 있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었어. 왜냐면 우리 육신과 똑같이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살았어. 살았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저들 안에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분리되듯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그 어둠의 세력들과 빛의 아들들도 이 세상에서 뭐예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어. 사단이나 빛의 아들들이나 우리는 육신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생각하는 구조도 똑같아. 그런데 그 안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생부터 본질이 다르다. 태생부터. 이게 세상에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우리는 이 늦은 빛 진리를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있었어. 왜 똑같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믿고 예수 믿고 뭐 한데도 똑같아. 왜? 이 안에 사단 안에도 육신 안에 그 어둠의 자신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일곱 귀신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 항상. 왜 일곱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어?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 일곱 귀신이 없었고 저들만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들락달락. 지금도 들락달락한 사람도 있겠지. 들락달락해. 왜 그랬을까?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진리의 성령이 오늘 늦은 빛 때 우리에게는 왔고 저들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럼 저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아, 요즘 어둠 세력 같아 이거. 그래갖고 나가라.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막 이런 게 아니야. 아니 뭐 나사렛 예수 하면 무조건 다 나가라 그래. 자기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있으면 섞일 수가 없다. 왜냐면 입술의 대화가 달라져 버려요. 이게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랑 보면 재미없어. 우린 저들하고 대화를 해도 영 안 돼.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 분리돼 버려. 자동 분리되는 거지. 이게 봐가지고 생긴 게 좀 날카롭게 생겼다. 좀 범죄형 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저기는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여기는 선하게 생겼다 해서 하고 아니에요. 그런 게 똑같아.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택한 하늘에 속한 자로 택했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말씀이 들어오는 성전이 돼버리는 성전이 이미 택정돼 있었다는 택정돼 있어요. 근데 저들은 아무리 성전이 되고 싶다 해도 저들은 육의 소욕, 인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 버려요. 그 겉으로만 막 나는 할렐루야 그러지 속에는 시커매. 이게 그게 예수님은 그걸 보이니까 저들이 독사 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외식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자식들은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가면 되는데 저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까지 미혹해서 지옥 대신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독사 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애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가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끌고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니까 미혹시키니까 그걸 질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간 사단의 회,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돼. 4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4장에 보면 오늘은 좀 우리의 정체성은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크게는 아벨과 가인과 다윗이 이루어준 셋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벨의 본질이 무엇이고 가인의 본질이 무엇이고 셋째 아들 셋의 본질이 뭔가. 아벨의 본질은 그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아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도 그는 이미 의인으로 택정받아져 있어요. 이는 성령의 열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태어나자마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얘의 삶은 달라. 아벨의 삶은 달라. 근데 가인은 태어나면서도 이게 못된 도토리 돼가지고 이게 아주 못된 짓만 하는 게 아니고 얘도 똑같은데 걔는 그들의 사단의 종으로서 육의 소욕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시로준 셋은 그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는 또 이 땅에 제단을 지어놓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벨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요. 다른 시로준 셋은 산령의 열매라. 산령. 그 가인은 제 종의 열매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실과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 악의 열매 이 본질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의 열매가 다 나와요. 이것을 쫙 알면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자 중에 축복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지만
우리 역시도 의인으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마지막 때 생명나무의 실과로 거두는 그 열매로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진리 성령이 와서 부으니까 내가 나를 택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다, 축복. 자, 그러면 이제 이 본질을 알고 성경을 쫙 풀면 성경은 다 열려버려요, 전부 다. 성경은. 그걸 모르고 푸니까 이게 성경이 열릴 수가 없지. 자, 그럼 오늘 창세기 4장부터 한번 풀 때까지 풀어봅시다. 자,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하와와 동침해서 이제 첫 아들을 탁 낳는데 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벨이 나오고, 탁 나왔는데 얘네들이 딱 나오자마자 하는 것이, 자, 아벨은 양을 치게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달라져 버려요, 삶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삶을 살게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러면 뭐 농사 짓는 자나 육축업 하는 자는 뭐가 다른가? 달라요. 이 아벨이 양을 치는 이 양의 개념은, 양과 가인이 농사를 짓는 이 개념은 어디서 그들의 그 안에 본질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담의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제사 드릴 때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납했어도 가인의 제물은 연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누구였냐는 거지.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뭐 양치고 뭐 이런 육축하는데 그러면 육축하는 쪽이 더 하나님 마음이 합하나? 이것도 처음부터 가서 육축 지으면은 그것도 또 저기 띵이에요, 띵.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고,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은 전부 가인의 자손이, 그럼 또 이것도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었던 자신들 안에 생각,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근데 가인이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물 걷어가지고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 걷어가고 아버지께 딱 드렸어. 가인은 자기가 양치던 자니까 양을 첫 새끼를 딱 잡아서 기름을 아버지께 딱 드렸어.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왜 아벨 거는 흡양하는데 왜 가인 거는 그냥 연락하지 않고 가인이 죄를 져가지고 이 승질이 빠글로 죄를 져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런 그 죄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는 게, 누가. 그러면 아버지가 가인하고 아벨하고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하나 만드셔갖고 불러놓고, 야, 네가 이 앞으로 장차 구원주로 오는 자가 어린 양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리키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발 닮았냐, 너는. 그래갖고 곡물 들이고 너는 풍요신이 닮았냐. 이래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본 안에 있었던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가인이 그걸 드렸던 것은 뭐예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을 때 그 드린 이유는 뭐예요? 가인이 그때 당시에 곡물은 이 풍요신에게 농사를 짓고 그 풍요제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갖고 자기 농사가 풍성해서 자기의 곡간이 채워지고 풍요롭게 이 땅에 사는 그것을 추구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 그 곡물 한 단을 딱 드릴 때는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하나님도 하나의 신인데 내가 섬기는 바알이나 하나님 중에 이거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바알 우상 신보다 더 많이 풍요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믿으자, 이렇게 한 거야. 그 아버지는 그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거 드렸다가 걔는
그 쫄딱 망해버려. 쫄딱 망해버려.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쫄딱 망해버려. 그리고 그가 농사 짓는 그 땅은 그냥 흉년이 와가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쟁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이 어린 양 첫 새끼를 드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화목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왜 화목 제물을 드렸나? 이 아벨은 생명나무에 실과했는데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먹고 범죄한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끊어졌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담을 저주해가지고 하나님이 쳐버렸으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나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 선의 열매도 있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한 것을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드렸던 자가 바로 아벨이었다는 거야. 아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벨이 자신의 삶에 자기가 육축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육축을 짓게 했던, 양을 짓게 했던 것도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소원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을 말 안 듣고 선악과 먹고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불순종한 말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해서 회개할 테니까 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육축업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 환경 가운데, 그 당시의 환경 가운데 양을 치는 육축을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직책의 의인의 사명이에요. 의인의 사명. 우리도 지금 그 일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기업도 바로 그 기업이에요. 그 기업. 네. 자, 그런데 가인의 마음은 전혀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되든 말든 I don't care야 나오고, 그건 아버지 팔자고 나 팔자는 다르다. 이러고 그냥 자기는 내 배만 채우면 돼. 나만 부유하면 돼. 이래가지고 그냥 풍요신한테 그 농산물을 계속 드렸더니 풍요해졌더니 그냥 풍성해갖고 가인이 부자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 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신이 있어. 그러면 이 신은 내가 이렇게 드리는 풍요신보다 더 센가? 그래가지고 또 그 공물을 한번 드렸더니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드렸더니 그 집안은 꽝 돼버렸어.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흉년에 그냥 저주를 받아갖고 그 땅을 살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어.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을 보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데 그걸 왜 죽이냐고. 왜 죽여요? 이게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멸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벨은 영생하는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순간 제 종후에 마귀 자녀의 아비로 태어난 그 가인은 이미 아벨을 죽이는 순간 멸망당해 버렸어요. 근데 아벨은 피를 흘리고 죽는 순간 영생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벨 안에 뭐예요? 육적인 소욕을 따랐던 육적인 소욕을 따랐던 가인은 사망으로 가지만 아벨은 영의 소욕을 쫓아가니까 그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는 의인 아벨이 되는 거예요. 의인 아벨. 근데 가인은 죽지도 않고 이제 가인은 뭐예요? 그는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세워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이 세상 임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도망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줘요. 그는 어차피 자기 나이가 돼서 죽으면 그 일을 이루고 죽으면 그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자, 근데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의 권세를 가인의 표를 줘버리니까 가인은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가인은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 승승장구. 막 최초의 도시국가를 세고 군주가 되고 그 자녀들은 전부 다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적거지도 거짓 선자도 다 나오는 거죠. 그 세상의 권력을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죽고 영생의 길을 택했지만 아벨이 죽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벨이 대신에 셋째 아들 셋을 주는 거예요. 셋. 이 셋은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때부터 셋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부르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 셋은 뭐예요? 셋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제사장. 그래서 셋은 이 땅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왜 제사장의 직분을 줘야 되냐면 셋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계보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를 마련해야 돼. 이게 성경의 큰 맥을 이루는 거예요. 맥을. 자, 그래서 셋째 아들 이제 그 가인부터 보면 이제 이 얘기하면은 이미 창세기 4장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뭐 더 들을 것도 없고, 네. 거기 안에서 다 있는. 그러면 자, 가인이 이제 4장 15절에 보면 도망가다가 가인을 죽이려는 자가 있어가지고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임을 명쾌하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서 가인의 부인, 그 가인의 부인은 바로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이다.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 여자의 그 순수 혈통의 자손인데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에녹이라는 첫째 아들이 나와요. 그 첫째 아들 에녹은 뭐예요? 에녹을 놓고 나서는 가인이 그 땅에 에녹 성을 짓는데 이것이 최초의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에녹성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 국가를 그 당시에 건축하려면 엄청난 물질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물질.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줌으로써 그가 이제 금융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금융업. 가인이. 금융업을 시작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인의 표 화폐는 가상화폐. 화폐는 이 어떤 물물 교환하는데 필요한, 통용하는데 필요한 그 화폐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화폐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모든 물물 교환을 통해서 모든 무역을 통해서 이제 가인이 에녹성을 줘서 군주가 돼버려요. 군주가 되니까 그 에녹을 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랏을 낳고 무드야헬을 낳고 무드사헬을 낳고 라멕이라는 자를 낳는데 이 라멕이 첫 가인에게 6대손이에요. 6대손. 여섯 번째 아들. 근데 아담을 통해 첫 아담의 자손 가인을 통해서는 아담의 7대손이에요. 7대손. 라멕이. 예? 그래서 이 아담의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7대손은 에녹이에요. 에녹. 자, 그래서 이 라멕이 나왔을 때 이 라멕에게는 두 부인과 아들이 있는데 아다라는 그 아내에게 통해서 야발을 낳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 그럼 뭐예요? 이 지금 야발이라는 자는 육축업의 조상이라니까 이 목축업의 대부의 대부. 최초의 인류에서 육축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 야발의 야발.
근데 이 야발은 아벨은 양을 치는 육축업을 했는데 의인이었는데 이 야발은 육축업을 세상의 물질을 갖는 건세를 가진 자, 건세. 그러니까 대기업가가 돼. 이게 물질로 성공한 자, 성공한 자. 그러니까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니까 뭐예요? 육축업의 최고 조상이니까 그 육축업의 그 뭐 기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육축업을 한 기원. 그런데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이 수금과 퉁소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을 죽이고 이게 세상 이 딴딴딴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의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문화, 이 문화, 모든 문화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세상 문화. 이것의 조상이 돼버리니까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문화와 예술 이것을 다 휘어잡은 이런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봐요. 그들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람에게 자손에서 나와요. 람에게 자손. 걷다가 신라라는 부인에게는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두발가인은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이건 뭐예요? 동철, 각양, 날카로운 기계는 군사력을 나타내요. 군사력. 뭐 그 당시에 창, 총은 없었겠지. 창, 활, 뭐 이런 게 있어도 그걸로 해서 싸워도 이길 자가 없잖아요.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는 군사력을 지고 있는.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는 이름은 매욕적인 여인, 미혹적인 여인. 이 의미는 거짓 선지자, 음녀를 의미하는 음녀. 이게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의 자손 첫 아들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담의 7대 손. 람에게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람에게 자손. 그럼 세상 권세, 세상 경제와 종교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도 이미 문화, 예술, 종교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무역, 경제, 농사, 육축하는 이 무역, 경제를 다 잡아버렸다고. 근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셋째 아들 셋은 보면 이 아저씨는 세상 걸 하나도 안 갖고 맨날 회개나 하고 있어요, 회개. 제단 줘놓고 회개, 하나님, 해가고 자기 아들도 그 셋째 아들 에노스랑 둘이서 자기 아들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돈 나오는 게 별로 없어. 여기는 그냥 종교의 그냥 그 율법 아래서 종교의 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이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 부르고 이러는 세상의 제약이 간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간영했다는 거예요, 간영. 자,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계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때 계시가. 계시록의 계시가 이 안에 다 있다고, 전부 다. 이 안에. 자, 그래.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4장 23절에 보면 특이한 게 갑자기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다여 신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이게 얘가 지금 뭐라냐면 이 라멕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종인데 이 세세계보에서 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죽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세세계보에서 오는 에녹을 죽인 것을 얘기해요. 7대 손 에녹.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아담의 7대손 에녹과 세세계보에서 나온 에녹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7대손 라멕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 계시가. 그런데 이자가 갑자기 왜 그를 죽였냐면 나의 상함을 인해서. 나의 상함은 뭐예요? 사망 권세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옷을 오는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예요. 십자가의 구속사. 네. 그러니까 이 라멕이 자기의 창상함과 자기의 상함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인 이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예시하는 에녹을 죽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를 죽였는데 자기는 상함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인 사망 권세가 멸망당했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앞으로 장차 일어날 계시. 이게 보여야 성경은 다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가 그렇게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나한테 다 드러내서 가르쳐줘서 알아. 내가 이 사람들이 7대 같은 동시대 사람인지 모르는데 동시대 사람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의 7대손이 동일한 7대손이었다고. 근데 이 라멕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7대손이었고 이 에녹은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7대손이에요. 그럼 셋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셋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그 후손 가운데 쭉 오다가 7대손 에녹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 안에서 난 여자에게서 난 메시아를 계시하는 메시아.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맥을 잡아서 쭉 기름 부으면 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죠? 창세기 4장이 한눈에 이제 다 보이죠? 네, 다 보여요. 다 보여. 창세기 5장 1절에서 4절.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에 대한 계보를 얘기할 때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 남자와 여자는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창조한 날에 복을 주셨는데 자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아담의 자기 모양과 곧 자기 형상과 똑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를 셋이었다. 그럼 자기 형상과 똑같은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첫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얼굴이 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셔? 아담의 콧구멍이 좀 더 커? 어떻게 아니면 코가 좀 하나 더 커?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셋은 아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과 같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산영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산영. 아담의 본질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었잖아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인데 이 아들도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똑같다는 것은 산영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 아들 셋은 산영이 임한 자예요. 산영이.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아담의 그 직분을 이어받은 자가 셋이에요.
셋. 예수님은 의의 직분자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남자 여자가 있는데 뭐 여섯째 날이 있는데 이게 여섯째 날 삶이지 어쩌지 하는 거는 아직도 네피림 쪽에 있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영이 안 깨어난 사람들. 이 지금 1, 2, 3절에 보면 그 아담에 대한 계보에 대한 계시. 이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일 텐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산령으로 임한 자이기 때문에 너도 혼의 구속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태동된 자가 셋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쫙 낳았어요. 그 낳으면서 뭐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하는데 아담의 6대 손인 야렛이 160세 2세에 에녹을 낳아버렸어요. 에녹. 그게 18절에 있어요. 그 세세 계보에서 쭉 가다가 야렛이라는 자손이 나왔는데 그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는 거예요. 에녹.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요 야렛 6대 손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손을 얘기해요. 여자의 자손. 첫 아담의 돕는 배편인 여자의 자손을 계시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에녹은 탁 났는데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났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셨어. 근데 왜 나셨냐? 이 땅에 그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명분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에녹이 나옴으로써 이 땅에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계시예요. 계시. 이 에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창세기는 처음부터 다 오실 메시아,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와 심판주를 계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계시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해줘야지. 그런데 이 에녹이 딱 나왔는데 에녹이 나왔어. 7대 손이. 나와가지고는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딱 오셔서 에녹아 같이 가자 팔짱 껴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녀는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이 탄생되기 시작 이 땅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 셋 쭉 나오는데 에녹이 되어서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에녹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여자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동행한 낳았다는 건 뭐예요? 부활할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그가 365세를 향수했다. 365세. 자, 365세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당시는 1000년을 사는 시대예요. 900 몇십 년 살고 다 1000년 살이래.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를 향수했다는 것은 1000년 시대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30대 초반에 청년일 때 죽은 거예요. 청년일 때. 그럼 30대 초반에 저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게 아니고 성령이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30세 초반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으로 가셨어요? 영생으로 가셨어요? 영생으로 가셨어요. 사망 권세가 멸망당해버렸어요. 부활해버리니까.
근데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예수를 계시하는 거지. 때가 이 당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물심판 이르기도 전인데. 예.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데려갔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건 영생하는 생명이었다.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 데려갔으니까. 이 땅에 사망으로 묻힌 게 아니고 하나님 데려갔어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서 하늘 보좌로 먼저 들어갔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 에녹이 예수지. 에녹이. 근데 에녹이 하늘 보좌로 들어간 기록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하늘 보좌에 들어가겠죠. 그럼 에녹이 어디 갔어요? 이 아저씨 어디 갔나 지금 이 아저씨? 하나님 동행해 갔는데 어딜 가? 하나님은 이 물심판 이전에도 당신이 택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었을 때도 머물러야 되는 장소, 낙원이 있어야 되듯이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옥이라는 것을 예비하는데 이 옥이 바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다 멸하기 때문에 그 옥은 2층층 하늘 2층층에 있다면 낙원이 예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당시는 아직 율법과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믿음의 소산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 밑에 옥이라는 곳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낙원에 데려가서 낙원을 예비했듯이 에녹을 옥에 데려가서 옥을 예비하고 그 에녹이 유다서에서도 다 증거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는 에녹이 하늘 보좌로 승천해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다 밑에 옥을 예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유다서에서도 다 증거되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365세에 향수하게 된 것은 이 라멕이라는 자가 자기의 참상함을 보고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계시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성취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은 본질이 악의 열매, 선악과 악의 열매. 그들은 어차피 세상 소욕을 쫓아서 세상 것을 다 취하는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전개돼 나가요. 근데 세세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뭐예요? 물질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여하고 회개하고 다니면서 가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방주를 예비하고 마지막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본질이 영의 생명,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의의 사명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이 노아의 때 그 물심판 전에 있었던 그 계시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조명돼서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내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옛날 시대에 그걸 보고 뭐 고고학으로 그냥 그 5,000년 전에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성경은 고고학을 해서 그 방주 그 찾으러 다니라고 하나님이 예비한 게 아니고 그 속에 계시한 지혜와 계시를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뜻을 깨닫고 그 의를 이루어가라고 주는 거지. 그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그 길을 조명해 주는 거지. 방주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방주는 여기 애들이나 찾으러 다니고 우리는 방주를 또 어나더 방주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의인 노아와 7인의 그 노아 가족들의 본질이 다 달라요. 노아와 7인의 가족들의 본질이 달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의 끝은 이제 노아가 결국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놓고 자기 부인을 통해 낳고 이제 창세기 6장이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6장이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창세기 6장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 우리는 지금 잘 보세요. 노아는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은 의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의 길.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함은 또 종이 아니고 시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요 본질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과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시민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그래서 창세기 6장의 핵심은 이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종교의 영을 가지고 완전히 이 땅의 재단을 다 휩쓸고 다 있을 때 물질을 가지고 휩쓸 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음녀들이 그 물건과 이 종교 영을 가지고 다 휘잡아 버리는 다. 지금 똑같아.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전부 다 WCC를 가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똑같은 시대 이때. 이 혼란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 이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딸이 나타나는 것은 여자들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녀들이. 온 땅에 가득한 음녀들이. 지금 이 땅에 재단에 앉아있는 종교자들이 다 음녀들 전부 다 음녀들. 그들은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그래서 그들은 전부 물질과 노동을 다 착취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건물만 삐딱하다 짓고 자꾸 져갖고 새를 불리는 거예요. 새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자는 그 새를 불리는 게 아니고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짬뽕이 되기 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막 그냥 엉켜가지고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지금 우상숭배가 가득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기에 이르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이 땅은 모든 제단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이때 빛을 발하는 성전은 오직 빛의 아들 그들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제단들은 다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용으로 가득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7살의 머리에 앉은 그 음녀가 다 앉아서 다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뭐 WC 가져도 오케이. 뭐 해줘도 오케이. 건물만 삐까만 거다 짓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주는 똥물 먹고 있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서 할렐루야라고 천국 간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지. 예. 그렇지만 그것도 뭐예요? 진리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 빛을 보고 나올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추수예요. 추수. 예. 진리를 말씀을 쫓아 나오는 자들이. 뭐 나와라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비춰지면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 찾게 되고 잃어버린 양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라 뭐 저기 있으면 안 돼 오라 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서 진리가 나가면 다 빛을 보고 그 길을 쫓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때 보니까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사람들이 신이 떠난다는 것은 산령을 받은 율법 아닌 자들 안에 떠난다는 건 왜 타락되는 자들이 나오는 가라지들이. 요게 황충대왕의 똑같은 시대예요. 황충대왕 시대. 똑같은 시대. 예. 나오기 시작해. 하나님이 이게 뭐야? 필터링 하는 게 추수. 그래서 딱 나오는 게 보니까 네피림, 순수 혈통의 네피림이 탁 나오고. 예, 하나님의 딸과 취해서 이들이 막 그 우상 숭배에서 낳은 자식들은 고대 유명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타나. 왜?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저들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질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다 아담의 자손에서 있었잖아. 아담의.
가인, 아벨, 셋 같았는데 이게 다 각자의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와 함께 있었겠지만 우리와 함께 달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본질이 달랐기 때문에 다 각자의 길로 떠나는 각자의 길로. 예. 자, 그래서 드러나니까 세상의 제약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관영하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싹 쓸어버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탁 건져내. 요게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이걸 딱 건져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힌다는 건 진리 안에 거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 되고 그는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나오지. 빛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고 식물을 저축하게 해서 그 방주 안에 누구예요? 세 아들, 그의 부인, 그 다음에 세 자부, 또 세 아들의 세 며느리를 탁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오직 방주 안에는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들은 산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산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요 둘째 아들 함이 에서와 같은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약속의 씨 이삭에 나오는 자손이 야곱과 에서가 나와.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을 섬겨야 돼. 신분이. 그래서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토에 가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결혼하게 하는데 이 에서의 자손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켜요.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뭐예요? 네피림의 혼혈 족속인데 네피림의 혼혈 족속과 결혼을 시켜요. 에서가. 근데 에서는 어디서 나왔어요? 약속의 씨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 이삭에서 믿음의 약속의 씨 이삭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 씨가 에서는 믿음의 씨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믿음의 약속의 씨인 이삭에게 주냐고, 이삭에게. 그것도 쌍둥이로. 왜냐하면 요 에서도 다른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에서의 자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는 천국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영역의 비밀이에요, 깊은 영역. 그래서 이것을 딱 계시하기 위해서 노아의 7가족 중에 방주를 탄 자들이 뭐냐면 둘째 아들 함의 부인, 이 부인은 셋의 계보에서 나온 자가 아니고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의 딸들에서 나온 자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이 결혼함으로써 그 안에 씨들이 천국의 시민, 이 시민을 받는 믿음의 소산은 셋의 계보에서 받아야 되지만 천국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여인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신의 한수예요, 신의 한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애굽 사람 3대5 자손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자들이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은 좋은데 애굽 사람에 대한 비밀은 내가 나중에 계시록에 때 풀어줄 거예요. 놀라운 비밀은 그 안에 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엄청난. 지금 이 시대. 이걸 하면 또 뒤집어지는 일이 또 생겨. 근데 지금 뒤집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기업 세울 때니까 아직은 뒤집어지면 안 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뒤집어져요. 이 비밀이 거기에 또 전개돼요. 엄청난 비밀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건 뭐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주에 넣냐면은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에 넣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노아에게 언약으로 인쳐졌어. 왜? 내가 너와 내 집을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온 집을 구원하겠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 노아를 통해서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온 집에 구원을 이루는 그 열매들을 거둬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고편만 얘기한 거야. 이제 이게 전개되면 이게 또 계시록에서 전개되면 파노라마 같은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대하시고 지금은 방주 사역에 저축하고 열심히 해서 방주를 예비해야 그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얘기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